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또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포도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럼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자는 누굴까요? 농부죠. 농부인데 그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꾸는 농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과수원 농부인 거죠. 아버지께서 과수원 농부인데,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농부는 매년마다 그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죠. 그 가지치기를 해서 적절한 가지 나무에 적절한 수가 달리게 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죠.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두면 막 이것저것 자라서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리지 않고 다 열매가 자라지고 상품화도 될 수 없고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농부가 뭘 하나 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보통 포도나무는 몇 년생 가지에 맺고 무슨 나무는 몇 년생 가지에 맺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나무는 보통 1년생 가지에 새로 나오는 새싹에서 열매가 달려요. 그러면 작년에 있던 가지는 열매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안 달리죠. 그 열매 안 달리는 가지 쳐버려야죠.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서 새로운 움이 틀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 가지를 나무처럼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지를 쳐버려야 돼요. 1년생 가지, 새싹이 몇 개 나오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를 쳐야 되는데, 가지를 칠 때 기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작년 가지들은 다 쳐버리고 새로 나오는 가지들만 남겨두는데, 그것도 적절한 수를 남겨둔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주변에 안 맺을 것들을 깨끗하게 쳐버리면 영양이 다 여기에 가겠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메모 1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하셨다. 참 포도나무와 농부는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가?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자, 그럼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구약에 등장하는 들포도나무와는 정반대 개념이다. 들포도나무라고 구약에 우리가 예언서에서 우리가 들포도나무라고 들었었어요. 우리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봤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들포도나무의 반대 개념인데,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 들포도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하는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들포도나무로 보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들포도나무들아,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다. 왜 들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까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주고 가꿔주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없으니까 그래요. 농부가 들포도나무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농부가 그들한테 갖고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표하고 있는 거하고 들포도나무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기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비유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없다면 버려져 들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나무이기는 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이 비유를 이걸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설교한 것인데 그 설교를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교한 내용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것들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1번 보면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는다. 그래서 포도는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로 인정을 받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 맺는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유다.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농부고, 농부가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내요. 나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내요.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 본다 그러면, 그럼 결국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지예요. 결실을 얻는 것은 어디에서 얻느냐? 가지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농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결국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는 누구예요? 네,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 열매는 누가 만든 거예요? 농부가 만든 거예요? 나무가 만든 거예요? 가지가 만든 거예요? 네, 다 같이 만든 거죠. 다 같이 만든 건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가지가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봤을 때, 열매는 뭐가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만이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없으면 무성하게 자랐는데 가지를 다 따버렸다. 그러면 그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예요. 가지의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의 삶이 열매면 가지가 있어야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가 없는데 삶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삶이에요. 가지인 우리한테서 달리는 삶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인간을 통해서 가지에서 삶으로 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인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가지만 있으면, 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뭐 의미가 있어요?
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없죠. 열매도 맺을 수 없죠. 영양을 공급 못 받으니까. 농부가 없어도 들포도 나무가 돼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농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지 너희 역할이 중요하다. 왜? 가지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삶이라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삶으로 만들어내는 열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완성될 수 없고 하나님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들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 이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1년생 가지에서 포도가 달리는 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 2번, 두 번째 문제가, 2번의 두 번째 질문은 뭐죠?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3번,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손질한 가지, 깨끗해진 손질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구약의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래서 찍어버렸죠. 이스라엘 찍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손질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손질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열매가 달리게끔 정결하게,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열매가 달리게, 삶의 열매는 깨끗한 데서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된 우리들한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한테 삶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손질한 가지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 결국에 우리가 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하면, 무슨 포도나무 열매하면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된다. 많이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삶의 열매예요. 이 삶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말하는 것은 삶의 열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엄청난 사람을 불렀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에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그 자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참다운 믿음의 자녀가 함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 중요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달리는 열매, 그게 진짜 변화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예요. 진정한 삶.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그러면 그건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가? 그러면 열매예요. 쓸만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삶, 하나님이 드러내지지 않는 삶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인은 열매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열매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3번, 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모 1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지 그 공급받는 영양, 그 양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농부가 공급해주는 거름으로 영양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얻은 그 공급을 결국 가진 우리한테 뿌려주는 거죠. 농부가 영양을 주고 그 하나님의 영양을 주고 그 영양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 영양분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영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삶의 지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꼴로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결국에 내 안에 거하라. 영양을 먹을 수 있게 돼야 된다. 그 영양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여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영양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죠.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농부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직접 맺을 수 없고 가지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열매가 뭐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이 열매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이 열매인데 우리들이 없으면 삶이 어디서 나타나요? 열매가 삶인데 우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호 의존 관계다. 가지는 나무와 농부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은 단지 사랑이나 구원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의미이며 존재 이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큰 꿈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완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긴다. 4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무슨 뜻인가?
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게 있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이루어질 거야. 요것만 읽으면 엄청 좋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거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게 조건절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쵸?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 말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내가 뭘 해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결국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던 걸 내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바로 들어주시죠. 그 뜻이에요. 내가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뭘 구하면 이루어지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챙겨주세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 기도가 참 기도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참 기도라는 거예요. 메모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이며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뭐가요? 기도의 응답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이며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몸소 실천하는 삶을 뜻한다. 이런 자기희생적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어요.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셨죠. 3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한테 나머지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교회 공동체한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예수님이 보여준 희생의 십자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삶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희생의 삶을, 남을 구원하는 희생의 삶,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의 결과는 뭐예요? 희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죽는 거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육체의 욕망, 생각,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안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건 진정한 기도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희생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희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희생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7절에 열매를 무조건 응답해서 열매 맺게 해주겠다. 기도에 응답해서 그 얘기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가능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은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희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했듯이 희생으로 완성되는 거지 희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없어요. 근데 그 희생으로 완성할 그 희생의 열매를 가지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가지는 자기 희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쉬워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잖아요. 자기 희생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았을 때 나를 제어하고 내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힘, 하나님께서 농부가 공급해주는 그 걸음, 농부가 공급해준 그 걸음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공급해주는 그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영양분이 되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야지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제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희생의 삶을 완성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온전한 하나님 원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 연합돼서 삶의 훌륭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에 계속 본문에서 오늘 제일 강조된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해낸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참 포도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